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즉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살아내는 것, 그게 사실은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필요들과 나에게 유익한 부분들이 와지는 거예요. 각각의 목표를 살다 보면 절대로 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매뉴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닮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의 근원이 뭐냐? 사랑이 이유가 되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 나를 변화하는데 어렵게 만드는가 부정적인 접근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진정한 변화의 모든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설명용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설명해 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들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셨던 보이는 말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분의 행위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처음으로 추적해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일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계속 내 마음을 채우는 일은, 내 생각을 채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정한 목적은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 온갖 겨울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고 모든 면에서 자라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안 하더라고요. 당신의 얼굴을 통해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랬더니 안 본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짓는 야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요 내 속에 담겨진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봐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정의가 뭐였어요? 내가 뭔가를 드림으로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화 돼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이 누군가를 향하는 말씀 이전에 나를 향한 말씀이어야 해요. 나를 바꾸기 위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왜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간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간다. 이게 사실은요 성경을 펼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지 마세요. 성경을 펴놓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일링. 어제 열린 교회를 하면서
급격하게 환경의 변화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전도국장님이나 또 그걸 책임지고 있는 이동열 집사님이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장소를 교회 쪽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장소의 변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실 분들의 의향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정을 빼놓고 다 오신다는 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정마저도 마저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자리에 온 분들도 애썼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못 오셨지만 그 일을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쳤던 수많은 쪽믿음의 아내와 남편들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애쓰고 계시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성령께서 그를 설득하는 일에 성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참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단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뤄지는 일에도 다 이유가 있다. 근데 그게 나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이유가 있단다. 저는 어저께 저 개인적으로 굉장한 감정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문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예수처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의 언어처럼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내 변화를 위한 실천적 상황으로서 한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제목은 대청소입니다. 우리 노회를 앞두고 그리고 새로운 절기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다 깨끗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필요성을 느낄 때 제 대청소는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조명한 내 마음속의 상태를 보게 될 때, 나에게는 대청소가 필요해, 나는 대청소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청소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대청소란 우리 안에 혼돈되고 어지럽고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가득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결하게 하는 대청소는 나를 새롭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변화의 실천 내용입니다. 내가 변화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실 수 없는 물을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아무리 새물을 넣어도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인 것입니다. 대청소의 의미는요,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변화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는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에 따라서 무엇을 청소할 것인지에 따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집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청소는 그동안 내가 애착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했던 것부터 버려야 하고,
청소는 나도 모르게 나를 더럽게 하고 나도 모르게 나를 해롭게 하고 있는 익숙한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청소는 더 이상 그것에 중독되거나 매달리는 악습관과 악한 순환을 끊어내는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야, 요거는 버려야 돼. 그럼 내가 버릴게.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요, 보게 하시고 난 뒤에 버리는 건 내 몫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참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드린 말씀 중에요, 내 허락 없이 찾아온 생각들이 여러분 주변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던가요? 아, 저 사람 삐뚤하면 신경질 낸다. 저 사람 맨날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서 점점점 사람들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대청소의 목록 속에 그게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야죠. 분노, 용서하지 못함. 여러분 염려라는 게 여러분 허락받고 찾아옵니까? 똑똑똑 누구세요? 염려라는 존재인데요. 들어오세요, 환영해요. 이러신 적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요놈이 탁 내 생각을 장악해버립니다. 한숨 쉬게 만듭니다. 잠 못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itself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염려할 거야. 이 말이 뭐예요? 내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내일이라는 시간이 네 시간이 아니야. 네가 가본 시간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소망의 노래를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버려야 되고 청소해내야 될 것들을 대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근데 그것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못해요. 여러분 애들이 저기 있잖아요. 시험 시즌이 오면 시험이 애들을 공부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시험 기간은요 애들을 조급하게만 하지 결과가 그렇게 싹 좋은 그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쟤들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시험 기간이 오면요 급하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뺐다 저거 뺐다 저거 뺐다 이거 뺐다. 근데 책상은 앉아 있어요. 근데 결과는 늘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상 중에 진보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진보상을 단골이었어요. 이게 편차가 심했어요. 근데 확 오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누군가에게 서름을 당하고 있을 때, 맞아, 우리 어머니가 저런 서름을 당한 내 때문이야. 농사짓고 잘 계실 분이 나 하나를 교육시키겠다고 여기 왔는데 내 때문이야. 각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공부합니다. 결과가 확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대청소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버려야 될 나쁜 식습관과 음식을 버려야 되겠지요. 맞죠? 맞죠? 건강한 정신을 원한다면 나쁜 잡지나 구독 취소해야 되고 일부 채널을 차단해야 되겠지요. TV와 넷플릭스를 꺼야 되겠지요.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나를 해롭게 하는 생활 스케줄을 말끔히 청산해야 하고, 나의 일과를 정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덜 중요한 활동을 제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일과 중 집안과 사무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대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회장이 뭐라고? 되고 난 이후부터요, 외부에서 순서를 요청하는 게요,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이게 말리겠는 거예요. 저는 깨끗한 마음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다음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마음에 가을맞이 대청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시는 선한 일의 시작을 당신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집안 청소의 3단계가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 말씀은요, 내 안에 집안 청소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집안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은 내가 소중히 여겨왔던, 그러나 나를 가장 더럽게 하고 나를 가장 어렵게 만든 물건들을, 마음의 상태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환경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대전제는 이것이에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그 상황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번 노회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성격이 좀 뾰족뾰족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결정한 분들은 늘 가로밖으로 치환했거든요. 막 그냥 들이받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 노회에 무엇인가를 결정한 중요한 그런 기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정을 안 했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흩어지는 결정들을 안 했어요. 가능한 한 일치시키려고 하는 결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려다가 사실은 몸에 칼집이 생기고 상처가 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불편했던 세 분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보다 선배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선배가 돼 보니까 선배님들이 얼마나 잘 해오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봐주이소. 잘 지도해 주이소.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요, 노예 때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요, 혹여라도 제가 실수할까 봐 자기가 노심초사 좌불안석 하시면서 혹여 내가 잘못하면 말을 딱 돌려서 제가 한 말들을 보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는 저에게는 노예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왜 여기 서졌냐면 선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바름을 위해 세운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졌다면 그 일을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요, 정직한 만남의 대상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만남의 공동체. 여러분, 나 혼자 결정했지만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도움을 주고 나눌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직감적으로 아픔과 기쁨을 공감할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해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독소를 대청소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신의 치부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곁에서 함께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정직한 만남의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나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불가능한 대청소를 중독자에게 하게 만들고요,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중독을 끌어내는 기적 같은 일을 성취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 지사, 그 아들을, 마약하는 아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마약이란 거는 죽었다 깨나도 혼자는 못 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약보다 더 강한 영적 성분을 지닌 사단이라는 존재가 심어 놓은 나무들은요, 내 혼자 뽑아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인생의 어떤 일은요, 함께 더불어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정직한 사랑의 공동체 같은 팀으로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 선수가 너무 커서 혼자서 그것을 끌어내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팀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 소그룹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일반적 소그룹이 아닙니다. 소그룹에서 자신이 취약한 부분, 자신의 결정적 결함이 있는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 타고난 개성이나 삶의 습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나 사랑의 공감의 수준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한 공감대를 가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소그룹은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친밀감이나 공감적 정서를 느낄 수는 없지만 함께 모이고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즐거운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인생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를 나눌 때 과장되게 표현하면 나 자신을 과장시키는 거지만 동시에 공동체원들에게 과장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면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인 척 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별로 홀리하지 않은데 홀리한 척 해요. 속빈 강정인데요, 그런 척 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여러분, 척하는 게 힘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삶의 변화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결점, 약점, 내 자신에 대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직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이 불안과 두려움은 다른 사람에게 솔직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불안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직면하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피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공감과 나눔의 정직성을 소중히 여겨줄 믿음의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중독자들은요 홀로 시도해보지만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거룩함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 줄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멋져 보이고 싶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멋져 보이고 싶은 욕망이 실제로 멋져 보이는 것보다 우선하면 방해가 되지만, 멋져 보일 필요가 없는 서너 명, 대여섯 명의 친구로 구성된 작은 그룹이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되고 괜찮은 평안의 공간에서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을 통해서 참된 나를 세워가는, 가리우거나 은폐하거나 숨기는 내가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는 헛된 외식이나 과장된 자랑으로 치부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 벌거 벗어도 괜찮은 나. 여러분, 이게 진짜 나를 성장시킵니다. 여기 진짜란 하나님이 보시고요, 내가 나 스스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진실한 나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거기에 서로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세상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지만,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아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도와드릴게요. 함께 할게요.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좋은 그룹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은 소그룹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게 뭐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둘째,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셋째,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요 교회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식탁을 나누면서 하세요.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하세요. 그러면 확신컨대 여러분의 자녀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보, 오늘 어땠어? 예배 죽였지? 맞다. 나 인생에 처음 들어보는 설교였어. 자식들이 들어보면, 여러분, 그 말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요, 호기심이 안 생길까요? 어떤 인간인데? 그래도 유튜브 안 찾아볼까요? 와, 목사님 우리를 까는데, 와, 씹는데, 와, 들이받는데, 아, 오늘 그 설교 듣다 보니까 어느 집사 생각나대. 일하시면요 자식을 어디로 몰고 가는지 보세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너무나 단호합니다. 나쁜 말은 뭐라? 나쁜 말은 뭐라고요?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그 다음 뭐예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있으면 하라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타적인 언어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적절한 타이밍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의 뭐가 되게 하라? 은혜가 되라. 여러분, 해로운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오직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요,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하고 난 뒤에 하셔야 돼요. 욕구가 아닌, 내 욕구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해로운 말은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유익한 언어를 쓰세요. 이게 속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정치인들이요, 요렇게만 한다면요, 세상 문제는 훨씬 줄입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 공동체를 위한 기본 규칙은, 첫째는요, 그룹 내의 대화는 그룹 내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남편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교인에 관련된 거라면 목사에게는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99%가 아니라 100이어야 합니다. 그룹에서 다른 사람과 절대 공유하지 않을 내용을 소그룹과 공유하고, 소그룹원들은 다른 사람과 절대 공유하지 않을 내용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말한 내용은 그룹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룹 내에서 뭔가를 하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음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킹덤 스토리는요, 월요일 날 여러분이 듣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요, 수요 예배 때 저녁에 토론이 됩니다. 주일학교로 갑니다. 구역으로 갑니다. 주일날 저녁에 자연스럽게 그 주제를 갖고 식탁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게 킹덤 스토리 다거든요. 여러분, 목사가요, 그냥 설교 온 거 없이 저 와가지고요, 3시간 4시간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40시간을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면 40시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입니다. 그게 리더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소그룹에 있는 리더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준비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에게 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오면 두 사람에게. 그 확장성이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 때문에 확장성을 갖는 거예요. 모아져 있는데 그거 한다? 아니요. 저는 적어도 그룹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런 것 겪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공동체는요, 파츠로 매주가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절대로 가르치려고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 자신의 약점, 결점, 잘못, 문제, 죄,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면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돼요.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격렬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경청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4시간 동안 지 말만 하는 거라.
나는 한마디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 잠깐만요. 내 얘기부터 먼저 들어있어.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 쭉 4시간을 들었거든요. 가면서 뭐라 그러게요? 오늘처럼 유익한 대화는 처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가 얘기하면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신점심의 마음으로 경청하는 관계를 맺을 때 오히려 그 사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어떤 사람의 지적질이나 충고로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강압이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충고 같은 것을 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자신의 군념. 저는 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겠지만 서로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변화를 이루려면 진정성 있고 정직한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정확한 변화를 위한다면 코칭 또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룹이 아니라 지도하고 훈련시켜주는 전문 코치, 가정교사, 훈련 전담 코치, 멘토. 여러분, 그룹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코치가 5명이 아니어도 한 사람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는 진짜 골프의 신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단 한순간도 코치가 없었던 순간이 없습니다. 슈퍼스타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수 아이유도요, 보컬 코치가 있습니다. 올림픽 최고의 선수에게도 코치가 있습니다. 최고의 CEO에게도요, CEO의 코치가 있습니다. 슈퍼스타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코치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호수아에게 멘토는 모세였습니다. 엘리사에게 멘토는 엘리야였습니다. 솔로몬의 멘토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멘토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요한인데요, 요한은 폴리갑이라는 초대 교부의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이름이겠지만 그는 훌륭한 기독교인이었고, 폴리갑에게는요 이렌네오라는 멘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디모데와 다른 사람들은 신앙적 멘토였고 코치였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보십시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4대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나는 너를 가르치고 멘토링하고 코치했다. 자, 이제 디모데야, 너는 충실한 남자들에게 멘토링하고 코치하라. 그 남자는 더욱 충실한 남자를 멘토링하고 코치할 것이다. 충실한 여자는 충실한 여자를 멘토링하고 코치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시고 제 인생의 각각의 다른 시점에서 제가 여러 분야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코치들 분명히 계실 거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항상 조언해주고 책임을 묻고 저를 시험하고 점검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필요할 때 저와 맞서주는 그런 영적 코치가 저에겐 지금도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체크하고, 제 목회 기획서를 보고 체크하고,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5가지 종류의 코치들, 즉 멘토링을 할 수 있고 코치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5그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의 코치 그룹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 몸이 강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이해로 하나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성숙해지고 그분을 닮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배우다. 둘째, 성장해진다. 그 다음에 셋째, 강해진다. 이건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배웁시다. 성장하십시다. 그리고 강해지세요.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강해지고 싶다면 멘토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가, 영적인 친구가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삶을 위한 코치나 훈련 파트너를 구하십시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토양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달라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구하거나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높은 기도를, 그리고 무한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 내가 네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목사,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라고 생각해? 그걸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행할 수 있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쪼잔한 존재가 아닙니다. 쪼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을 닮아갈 때 이 일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네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네가 믿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이 더해지면 말이죠. 찬양하십시다.